자, 오늘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 커트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십니까? 굉장히 빨리 자라시는 분은 2주에 한 번도 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또 2달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3달에 한 번 합니다. 빨리 안 자라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좀 절약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머리카락을 언제 잘라야 되나, 헤어컷을 언제 해야 되나 이제 고민도 되는데, 뭐 특별한 구별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껴지고, 좀 헤어컷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 요즘 외곽에 나가 보시면요, 벌써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가면요, 낙엽이 뒹구는 곳이 꽤 있어요. 아직 한낮에는 제법 뜨겁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가을이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삼손은요,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잘려나갔습니다. 나신인의 서약으로 평생 삭도의 머리를 대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 그 서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능력도 놓쳐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은요, 힘을 잃은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눈을 빼고 감옥으로 끌고 가서 심지어 맷돌까지 돌리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신인의 상징인 머리카락은 잘려나갔죠. 하나님의 능력은 상실했죠.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사정없이 잘려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건강이 악화되고, 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삼손처럼 머리가 밀린 것처럼 힘이 쭉 빠지고 눈이 빠진 것처럼 눈앞이 캄캄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보다 강합니다. 삼손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머리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신인의 서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자기가 잃어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삼손이 자기가 잘못해서 머리털이 다 밀려버렸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느 순간 삼손도 이것을 느꼈겠죠. 내가 잘못해서 깨져버린 나신인의 서약, 잃어버린 머리카락뿐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임재 다 잃어버리고 가장 바닥 중에 바닥에 처박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다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삼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 저를 기억하고 계시죠? 저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삼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원래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나라였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서 만약 회개하고 또 회복되면 그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욥바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생 티켓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선지자로서는 자격이 박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말씀을 피해서 오히려 도망쳤으니까 선지자로서는 자격 박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바다에서 풍랑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내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는데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줬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일할 수 있었지만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충했지만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꾸준하게 모태신앙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감이 덜 하겠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나름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시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게 하시고 다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저와 같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 익숙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내가 한 것 같고 그냥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내 공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다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과 역사하심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가 멈춰진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실 줄은 믿습니다. 소생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야 되는데 혹시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속에 다시 자라나고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멈춰진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다시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을 꿈꾸고 땅끝까지 전진하는 비전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려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참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전해듣다 보면 올해도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아프고 병에 걸리고 또 사고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자라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아프고 힘든데도 이전보다 더 감사를 찾고 이전보다 더 기뻐하고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큰 병에 걸리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병에 걸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녀들 한참 키울 때 이 병에 걸렸으면 내가 감당을 못했을 텐데 그런 부담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와, 이 믿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라게 하신다. 어려움과 힘듦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소생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라게 하소서. 다시 자라게 하소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1차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전성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교훈은요, 믿음이 축적되는 시간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축적되는 시간을 채우라.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힘이 빠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갔습니다. 눈을 빼고 놋줄로 묶었습니다. 매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죠. 슬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때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겼던 삼손인데 이제 눈이 빠져서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삼손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이 시간은 삼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맷돌을 돌릴 때 사용하는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라 그래요. 어처구니. 맷돌이 무거운데 손잡이가 없으면 못 돌려요. 근데 손잡이가 떨어지거나 없어지면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삼손이요,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처구니를 잡고, 이거 뭐 한국적 해석입니다. 그냥 어처구니를 잡고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삼손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맷돌을 돌렸을까요? 어처구니를 잡고, 이게 진짜 한국적 해석입니다. 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구나. 야,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재능, 그를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구나. 내가 정말 안일하게 했었구나. 내가 정말 안일했고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여러분,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는 시간은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근데 보니까 또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네요.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결국 맷돌의 시간은요, 회개가 축적이 되고 기도가 축적이 되고 은혜가 축적이 되는 시간이에요. 요나서도 보면요,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지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3일간 지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요나서 2장을 보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불충함을 회개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의 시간은 3일의 시간은 삼손의 맷돌 돌리는 시간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회개가 축적이 되고 기도가 축적이 되고 은혜가 축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삼손처럼 맷돌을 돌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힘겨운 일상이 반복이 되고 삶은 고되고 공허한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 혹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허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맷돌만 돌리고 있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축적되는 시간입니다. 느슨해졌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음이 축적되는 시간, 기도가 축적되는 시간, 은혜가 축적되는 시간을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천재 미술가 피카소가 94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작품이 무려 5만 점이라 그러죠. 이 5만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94년이지만 작품 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었던 날을 한 80년 정도로 잡는다면 한 달에 50점 정도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거의 2점 가까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재적인 작품은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카소처럼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루에 2점씩 80년 동안 그 연습과 그 고민과 그 애씀의 시간이 쌓여서 걸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맷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쌓여지고 믿음이 축적되어지고 기도가 축적되어질 때 정금과 같이 우리가 준비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삼손이요 맷돌의 시간이 없었으면요 그냥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허접한 사사로,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지만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사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맷돌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맷돌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축적하고 말씀을 축적하고 은혜를 축적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사실 비슷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반복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놀라운 역전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맷돌을 돌리십시오. 그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나가십시오. 대신에 그냥 살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오. 기도를 채워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세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특세가 맞춰지면 여러분 일상의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의 개인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축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다시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알고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맷돌 돌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어려운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때는요 고난이 굉장히 심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가 옵니까? 한 때 지나면 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단순하게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축적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서 넘어서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까지 고백되고 집약되고 축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뭡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때를 경감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맷돌의 시간에 때를 경감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속히 닦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맷돌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 때를 지나고 두 때를 지나지만 그러나 반때로 줄여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어느새 가을이 다가오듯이, 어느새 머리카락이 자라나듯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케 하시고 경감케 하시고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이 맷돌의 시간이 믿음의 축적, 말씀의 축적, 기도의 축적이 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